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25번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잠깐 더 소개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은혜 언약, 구속자, 성육신, 또 그가 하시는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25번 문제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분일까요? 제사장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일반 제사장들과 또 그중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 제사장들은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또 나병 환자도 구분하고 형사 재판도 주관하지만 주 업무는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막 봉사를 하는 것이죠. 또 진설병이나 분향단, 또 기도, 성막 철거와 이동 문제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속죄와 중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은 중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 추가하자면 축도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 마칠 때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축복하기보다 이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행복과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해요. 네, 행복의 단어,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픈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그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의 행복은 축복입니다. 블레싱에서 오는 것이죠. 이 블레싱의 어원이 블리드, 이 피를 흘리는 것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얻은 사람들인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이방인이 대신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한다고 해서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과 임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로 제사장을 택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 큰아들 엘르아살 가문에서 뽑는 것이죠.
엘레아살 가문 출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었죠.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 이스라엘의 지파 계열을 따르지 않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인물이 참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고 이 모리아산 근처에서 살렘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최초의 성찬이라고 하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독특한 것이 제사장이었고 또는 왕이었어요. 그것도 살렘, 샬롬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출연하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보, 사람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왕과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대리적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물을 가지고 분향단 앞에 가서 중보,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사장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인 것이죠. 속죄도 중요하지만 중보 없이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는 십자가 제물로 희생 사역을 하신 것이고 이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성소, 참성막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하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내일은 중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리하셔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대리적 속죄에 대한 반론이 의문이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 둔 스코트스라는 분은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구원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속죄 사역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속죄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적 작정으로 기원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차고도 넘치죠. 그중에 제가 한 3가지로만 적어왔는데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죄를 벌하시는 것은 3, 4대. 그러나 인자와 사랑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것이죠. 강조점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도 많으시지만 형벌 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리적으로 속죄하는 그 방법은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의 방법이 유일하고 필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유기당하신 것입니다. 버림받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계셨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방법, 속죄 방법으로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이 속죄의 방법이 유일하였기에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도 의로워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신 것 아닌가? 사람은 보상 없이 용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특별한 대가 없이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엄정하게 재판하셔야 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에게도 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리적 속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리적으로 속죄하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틴데일은 이 속죄를 어톤먼트로 번역을 했죠. at one moment로 한순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once and for all, 영단번,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답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인신제사드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한 금오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싫어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하고 거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속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를, 언약의 자녀를 바치는 방법으로, 제물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장소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 언덕,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거든요. 200리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곳이기도 했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도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러한 속죄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표하시는 사건을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에게 죄의 짐을 지게 하셔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게 하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중에 속죄 사역을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중보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